그런 풍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또 가정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귀한 날로 우리는 또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걸어가기 위한 사순절. 무엇보다도 부활절 전 40일간은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었죠. 십자가의 색깔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해주셨는데 또 이 사순절 컨셉에 맞게 보라색 꽃도 이렇게 넣으셔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험 어린 그런 길,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세 동안, 평생 동안 구걸을 하며 살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언제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가 오후 한 3,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찍 일어났던 사람들은 가장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그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구걸을 하면서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피곤한 시간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않았던 이 남자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그는 땅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마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것에 관성이 붙었고 타성에 붙어서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육신이 땅에 매여 있으니까 생각도 땅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푼 줍시오. 이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꿈을 꿀 생각도 없습니다. 비전을 가질 틈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아름다운 문, 미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문 앞 겉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관성과 타성에 얽혀서 분명히 변화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들. 또한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똑같은 패턴에 묶여 있어가지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 가운데 같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다툼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오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성과 타성에 붙어서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특별한 변화의 계기가 없으면 항상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드러난 줄 압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난 현상이고 열매일 뿐이고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0세가 되어도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만 외쳤던 그 안진뱅이, 그는 한 푼 줍쇼 이렇게밖에 외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하필이면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미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에 살았던 그런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미문이 23m 높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이 지나다니는 문 그 사이에 있었고 은과 금으로 장식되었고 그 문은 황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던 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 이 거지는 초라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온 거 아니겠죠. 누군가 데려줬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또한 이런 안진뱅이가, 다리가 잘려서 없어진 그런 안진뱅이가 항상 교회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당시 한 40대 정도 남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머리도 말쑥하고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왜 구걸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일찍 와서 보니까 트럭을 태우는 사람이 트럭에 그 남자를 태워서 내려놓고, 또 갈 때는 보니까 그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를 태워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성을 또 어디서 봤냐면은 축제 때 와서 이렇게 꽃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남성은 이렇게 구걸하는 그 조직적인 그런 틀 안에서 아마 돈을 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힘으로 그 멀리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걸하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타성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와서 돈만 구걸했던 그런 남자가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까? 왜 이렇게 대비시켜 놓죠?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반영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의 존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에 매여있는 그 존재가 아니냐,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후 3시의 시간, 모든 사람이 지쳐있는 시간, 다 힘들어 있는 시간, 베드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보고도 별로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그가 이 거지를 보게 됩니다. 룩에 주목하여서 보았다. 먼저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see, 영어로 보면 see,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룩에 주목하여서 그 거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그런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해민 스님이라는 그 불교 중이 이렇게 쓴 책인데, 바쁜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멈추게 되면은 뭔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멈춰선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잠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지를 집중하며 보면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보았을 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노숙자, 홈리스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요. 또 어떤 분은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독거노인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을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들만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멈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보고 멈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명예를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죄인과 같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완전히 멈추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드리게 됩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바라보기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게 됩니까? 음식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길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영성의 대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꼭 음식을 안 먹는 금식만이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즐기던 것.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즐깁니까? 이 기간에 멈추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는 이런 즐거움도 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인터넷 보는 것 때문에 중독이 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런 것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즐기던 것, 커피 같은 것도 멈추고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결심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문, 미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처음에 그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Look at me.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붙잡아보는 꼭 hold fast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절하게 매달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원어로 말하면 hold fast. 아주 달려들면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때 아마 예수님이 제 아들은 어부로서 고기를 낚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냥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hold fast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성전에 왔다 갔다 해도 누구를 보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령으로 바라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성령이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쉽게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hold fast 붙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공통적인 의미인데 사랑하게 되면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은과 금이 있는 화려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구원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왔고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본 사람은 이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라보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능력을 가지고 그 미문에 앉은 거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그전에는 그냥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거지에게 가장 쉽게 도와주는 것은 동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몇 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여기까지 갔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때 거지를 만나서 단지 동전만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고맙습니다, 아니면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된 그 성전문 안에서 그냥 평생 예배자로서 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지로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사역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겨우 동전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것,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을 주기를 원한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원어로는 또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다.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준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준다. 그들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전에는 성전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동전 한 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제 회복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주님을 모실 줄 압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몹시 놀랐으며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 많은 사람들은 또 성전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지만 이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평생 보았던 그 유명한 그 거지,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만 여겼어요. 아니 저런 일이 다 있다니 왜 저렇지?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지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기적을 봐도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만 미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할 때 랄프 네이버 박사가 쓴 그런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10개의 카드에 하나씩 적으라면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자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골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 하나를 버리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10개의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버릴 거예요.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장을 홀드하고 있다면 무엇을 홀드하고 싶습니까? 아마 가족과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결국 가족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친구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저 천국까지 동행해질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hold fast,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삼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세례자 교육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민족과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국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권이 회복되고 복지가 있고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난민도 제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서유럽 국가 중에 그 국기 중에 십자가가 그려진 그런 국기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이고 인권을 소중하게 다루는 국가이고 저 유럽의 난민들도 가장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인권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모두 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동전 한 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전에 거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과 복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멈추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삶에 가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